모두가 성공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렇죠? 뭔가 잘 되기를 원하죠. 부흥을 원합니다. 근데 여러분 정말 잘 되기를 원하고 진정한 그 성공자가 되기를 원한다면 본질을 회복해야 돼요. 본질. 그래서 본질 회복이 곧 부흥이다,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아주 우리 박용배 목사님 말씀 듣다 보니까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 사역하는 걸 볼 때 우리하고는 많은 다른 그런 현장이지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 볼 때 너무 참 감사하더라고요. 그런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많이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마 이번에 우리 합숙훈련에 참여한 분들은 수억 원을 버는 거예요. 진짜예요. 그냥 얘기가 아닙니다. 보통 축복이 아니더라고, 내가 보니까. 근데 이번에 그 하와이 알류에 참여를 했는데, 예전에 제가 AUC 때 몇 번 참여를 했었거든요. 그러다가 뭐 건축 때문에 그동안 참여를 못하다가 이번에 참여를 했는데 중요한 목사님들 다 왔어요. 내가 볼 때 거의 다 왔어요. 이 목사님도 말씀하시더라고요. 알류에 참여 못하면 좀 곤란하다. 목회하기가 힘들 거다. 응답받기 어려울 거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빼도 박도 못하고 다음에 또 가야 되게 됐는데, 어쨌든 근데 이제 감이 오며 그 우리 박용 목사님은 뭐 7, 8권 책을 갖고 왔다고 그러더라고. 가방이 큰가 봐요. 그런데 저는 한 권 가져왔어요. 한 권. 교회 해체와 젠더 이데올로기라는 그런 책을 가지고 제가 오며 가면서 봤는데, 또 우리 박 목사님은 절대 영화를 안 본다고 그러는데 저는 영화 한 편 봤어요. 남한산성이라는 영화. 이병헌이 나오더라고. 시차 때문에 졸다 깨다 하면서 봐서 전체 흐름을 잘 모르겠습니다. 다시 한번 봐야 되겠는데 희한한 영화예요. 한번 보세요. 왕도 좀 무능하지만 이 청나라하고 싸우는 건데, 남한산성에서 하여튼 신하들이 그렇게 분열될 수가 없어요. 이쪽에서 말하면 저쪽에서 말하고 끝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왕이 헷갈릴 수밖에 없어. 원네스가 안 되더라. 뭐 그런 내용이에요. 나 결과는 잘 모르겠어요. 한번 이거 참 한번 보세요. 백전백패할 수밖에 없구나. 끝에는 승리했는지 안 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마무리를 못 봤거든요. 자다 깨다 봐가지고. 하여튼 처음부터 끝까지 신하가 이렇게 얘기하면 또 다른 쪽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또 이렇게 얘기하면 또 반대하고, 도대체 왕이 어떡하란 말입니까? 왕도 또 결단력이 없어가지고 제대로 판단도 못하고요. 그런 영화인데 저는 영화를 봤습니다. 한 목사님 안 봤다고 하지만은 어쨌든 남한산성 꼭 그 영화를 한번 보시고요. 저랑 한번 같이 포럼을 하자고. 도대체 볼 필요가 있어, 진짜 그거. 같은 소리를 안 내, 신하가. 한쪽에서 말하면 한쪽에서 꼭 반대. 도대체 어떡하란 말입니까? 중신들이 그러고 있으니. 만능마 같으면 모두가 하나가 돼서 좀 뭔가 의견이 일치가 돼야 되잖아요. 그렇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나라 꼴이 뭐겠습니까 도대체. 우리는 어떤 의견을 말할 때 대안을 가지고 말을 해야 돼요. 의견만 말하면 그거는 비판일 수도 있어요. 반드시 대안을 가지고 얘기를 하셔야 돼요. 의견 막 말 던지는 건 누군 못합니까? 대안이 없는 의견을 내지 마세요. 그런 의견은. 그리고 나도 항상 오류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나는 절대적인 기준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영화 보면 전부 자기 주장하는 거야. 자기 주장. 그러니까 전쟁할 때마다 청나라한테 완전 깨지는 거 있죠. 결과는 잘 모르겠으면 한번 보십시오. 어쨌든 저는 무슨 생각을 많이 했냐면 비본질적인 것 가지고 절대로 성공할 수 없다. 비본질이란 뭡니까? 예? 여러분, 상대적이란 말이거든. 상대적.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걸 비본질적인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상대적인 거, 그리고 표면적인 거, 껍데기, 쉽게 얘기하면 그걸 비본질이라고 그래요. 표면적인 거에 불과해요. 그리고 절대적이지 않고 상대적입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여기에 우리가 생을 걸면 안 되거든. 본질적인 것에 생을 걸어야 돼요. 본질이란 말은 절대적이다. 안 하면 안 되게 돼 있는 거 있죠. 여러분, 근본적인 거, 표면적인 거 말고 근본적인 거. 이해됩니까? 렘넌트 이해되지요? 절대로 이 비본질적인 거, 비본질적인 거 가지고 여러분 부흥될 수 없어요. 성공할 수 없습니다. 상대적인 것 가지고 우리가 우리 교회가 부흥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산업의 역사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누구든지 부흥되길 원하고 잘 되길 원하고 성공하길 원하는데 그러려면 본질을 회복해야 됩니다. 절대적인 것을 회복해야 돼. 근본적인 것을. 근본을 회복하지 않으면 껍데기만 해결해 갖고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속이 깊이 병들었는데 구골 치료를 해야지. 지금 황달 때문에 눈이 노란데 안약만 넣는다고 됩니까? 황달을 치료해야지. 간을 치료해야지. 이해되시죠? 지금 속이 병들었는데 껍데기만 제대로 이렇게 손을 본다고 되는 일이 아니잖아요. 중요한 게 따로 있고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될 걸 우리가 놓치고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런 걸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면 어떻게 우리 교회가 여러분 개인이 부흥을 할 수 있겠냐 그 말이에요. 본질 회복이 곧 부흥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개인적인 부흥, 교회 부흥 다 여기 포함되는 겁니다. 렘넌트들의 성공도 여기 포함되어 있어요. 여러분이 정말 본질적인 거 이거 붙잡아야지 비본질적인 거 껍데기 붙잡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인생이. 알겠습니까?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거의 지금 한국 교회가 이 상대적인 거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 여기에 생을 걸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한국 교회가 지금 무너지고 있는 것입니다. 세계 교회가 무너진 이유가 여기 있거든요. 본질을 다 놓친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다시 한번 여러분 잘 아는 내용이지만 본질을 회복하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아멘. 자, 그렇다면 비본질적인 것이 무엇인가? 여러분, 비본질적인 것이 무엇인가? 오늘 여기 13절, 14절에 나오잖아요. 여러분, 비본질적인 거 이걸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속국이 돼요. 사단 노예가 돼요. 사단 심부름하게 됩니다. 왜냐?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예수님 물었거든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왜 그곳에서 물으셨을까요?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하는 그 지역에 굉장한 의미가 있습니다. 로마 황제 가이사 아구스토의 이름과 헤롯 빌립의 이름을 같이 이게 믹스해가지고 지은 지명이에요. 거기에 헤롯 임금이 로마 황제한테 잘 보이기 위해서 그 동네 이름을 로마 황제 이름과 자기 이름을 같이 합쳐가지고 지은 지명이란 말이죠. 가이사랴 빌립보. 그 말은 우리에게 무엇을 연상시킵니까? 로마의 식민지다. 그 말, 로마의 식민.
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 로마의 식민지가 됐냐 이 말이에요. 왜 로마의 속국이 됐냐 이 말이에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뭐 때문에 마귀 심부름하냐 이 말이에요. 교회가 마귀 노름터가 됐냐 이 말이죠. 그거는 본질을 놓쳐서 그렇다. 본질을 회복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왜 하필이면 가이사 필립보 거기서 물으셨을까? 우연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곳에서 물은 이유가 있어요. 왜 이스라엘이 로마의 속국이 됐는지 아냐? 노예가 됐는지 아느냐? 뭘 놓쳐서 그렇다? 본질을 놓쳐서 그렇다. 절대적인 걸 놓쳐서 그래요. 비본질적인 게 뭡니까? 첫째, 사람의 소리예요. 사람의 소리. 여러분, 세례 요한을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그랬어요. 사람의 말은 말이 아니에요. 소리야. 이 소리에 우리가 그 소리 따라 움직이면 안 된단 말이에요. 참고만 해야지. 그걸 무슨 하나님 말씀처럼 붙잡으면 큰일 나요. 그런데 그런 사람 많아요. 하나님 말씀, 이 로고스, 언약에는 관심이 없고 사람 말 따라 움직이는 사람들이 있다니 교회 안에도. 그거는 껍데기예요. 껍데기. 하나님의 말씀, 언약만 말씀이라고 그랬지 사람 말은 소리라고 그랬어요. 소리에 불과해요. 알겠습니까? 무시하란 말은 아닙니다. 사람 말을. 그러나 그 사람 말을 절대적인 것으로 받아들이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레먼트들 꼭 기억하세요. 사람 소리 참고를 하되 그거 따라가면 안 돼. 다시 말하면 이 여론,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우리 여론 신앙이 되면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 들을 때는 졸다가 말이지, 엉망불평하는 말 할 때는 막 귀가 쫑긋해가지고. 두 번째, 구제 봉사. 교회가 구제하고 봉사하는 일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구제 봉사는 본질적인 게 아닙니다. 본질이 아니에요. 교회가 생을 걸고 할 일이 아니다 이거는. 절간에서도 해요 이거는. 우리가 안 해도 다른 단체에서 한다니까. 하지 말란 말 아닙니다 또. 여러분 능력 체험하는 거 필요합니다만 이게 절대적인 건 아닙니다. 그리고 도덕, 윤리적인 삶.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삶을 살아야 되지만 그러나 이게 절대적인 건 아닙니다. 라합은 거짓말했고 다말은 근친상간했어요. 도덕 윤리 어긋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축복했습니다. 그를 인정했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이 필요는 합니다만은 절대적인 건 아니다. 제가 고등학교 졸업하고 호기심에 담배를 물고 하다가 교회 누나를 만났는데 그 누나가 촉새란 말 알아? Do you know 촉새? 얼마나 잘 일러봤지 몰라요. 그 누나한테 들켜서 담배 물고 하다 친구랑. 그러니 어떻게 해요? 틀림없이 이제 이게 소문 퍼질 거라고. 장로 아들이 말이지. 담배 물고 간다고 소문 퍼질 거 아니요. 웬걸? 그 다음 주부터 목사님 메시지 나오더라고. 중직자 자녀가 주초 문제를 해결 못했다고. 술하고 담배 문제. 나 술 먹은 건 아닌데. 그 내가 얼마나 급했으면 담배 피다가 이 담배를 옆에 있는 친구 옷에다 껐어요. 근데 다행이지 그 옷이 청카바라. 그래서 이게 안 탔어. 만약에 이런 얇은 옷 입었으면 아마 살 됐을 거예요. 담배를 껐다니까 얼마나 급했으면 발로 꺼야 되는데. 담배를 펴도 되고 안 펴도 되고. 그러나 건강에 해로워요. 신앙에 도움이 안 돼요. 그리고 아직까지도 문화가요.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인은 담배 피우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시험 들기 쉬워요. 시험 들게 하는 거는 죄라고 그랬어요.
숨어서 핀다? 피지 마세요. 술 먹을 수도 있고 안 먹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처먹지는 마세요. 잘 알아들어야 돼요. 술 먹고 전부 실수하잖아요. 다 성추행하고. 그래서 얼마나 요즘 문제가 됩니까? 내 안에 계신 성령은 술에 취하지는 않지만 술 취한 인간하고 바른 교제가 되겠습니까? 하나님과. 이러면서 주님 됩니까 이게? 안 돼요. 근데 먹어도 된다는 인간이 있더라고. 그게 복음을 누리는 거라고. 이야, 나 참. 여러분, 술을 먹어도 돼요. 한두 잔 먹어도 됩니다. 너무 또 이렇게 무슨 회식 자리 맨날 빠지고 회사에서 뒤로 빼고 하지 마세요. 한두 잔 먹고 지혜롭게 쏟아버리든지 아니면 더 이상 안 먹습니다 하든지. 그 분위기에 따라서 지혜롭게 행동할 수 있잖아요. 쫌생이처럼 맨날 그런 데 빠지고 그러면 안 돼요. 그리고 하나님 힘 주시면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어요. 억지로 하지 마세요. 교회 담배 펴도 된다고 그랬더니 저쪽 교회 있을 때 예배 마치자마자 바깥에서 모여서 피더라고 또. 그래서 제가 가서 그랬어요. 흩어져서 펴라. 동네 사람 본다. 그런 건 본질적인 게 아니에요. 주처 문제는. 그거 가지고 절대적인 것처럼 너무 강조한 나머지 젊은이들이 교회를 다 떠났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떤 분 예수 영접하고 나더니 목사님 어떡하죠 이제부터? 내가 술을 좋아하는데 내가 예수 영접했으니 큰일 났대. 이제 술도 못 먹고. 아니다. 술 드시라. 지나치게 많이 먹지는 말되 술을 드셔라. 그리고 그러면서 예배 빠지지 마라. 괜찮다. 담배를 펴도 괜찮다. 예배 놓치지 마라. 억지로 끊으려고 하지 마라. 제가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 되게 기뻐하더라고. 예수 믿으면 완전한 사람이 돼야 되는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 많아요. 예수 믿으면 담배도 피지 말아야 되고 술도 먹지 말아야 되고 그런 줄 알아. 그래 굉장히 예수 영접 안 하려고 한다고. 그걸 너무 강조해서 젊은이들이 다 교회를 떠났지 않습니까? 이게 얼마나 큰 손실입니까, 여러분? 비본질적인 걸 가지고 절대적인 것처럼 본질적인 것처럼 얘기해가지고 많은 성도들이 혼란이 왔지 않습니까? 목사님이 좋은 차를 탈 수도 있고 나쁜 차를 탈 수도 있고 저 옛날 봉고차 가지고 부산을 수없이 오래 다녔어요. 몇 년을. 근데 이게 LPG 가스차라 막 속력을 내면요 방귀 소리가 나요. 팡팡 막 소리. 창피해서 달리질 못해. 몇 년을 몰고 다녔다는 봉고차를. 봉고차 몰고 어디 호텔 같은데 커피숍 가면요 거기 경비가 나와서 가래요. 봉고차. 벤츠 오면 쫙 좋은 자리를 안내하고 그런 수모를 당하기로 했어요. 항상 봉고차 타고 다녀야 됩니까? 중고차 에코스 타니까 얼마나 편한지 몰라요. 허리가 안 아파요 진짜. 승차감이 최고더라고. 그러니까 비싸지. 뭐 그런 거 타면 안 됩니까? 그게 절대적입니까? 네? 여기 뭔가를 암시하는 것 같아요. 우리 박용규 목사님 벤츠 타고 다니더라고요. 벤츠 몰고 쫙 가더라고요. 자, 5번째. 여러분, 교회가 얼마나 많은 프로그램을 진행하는지 몰라요. 막 성도들이 피곤해요. 막 이거 했다가 저거 했다가 또 저거 했다가 막 교회가요. 목사님이 어디 훈련 받고 와서 그것도 적용했다가 안 되면 또 다른 거 훈련 받고 와서 또 하고 성도들이 아주 지금 다 피곤해 쩔어 있다니까. 저도 예전에 그랬습니다. 프로그램은 본질이 아닙니다. 필요할 수도 있겠지만은 본질이 아니에요. 그리고 본질이 빠진 여러분, 복음이 빠진 성경 공부. 네. 씁시다. 본질 빠진 성경 공부.
본질이 빠진 성경 공부. 백날 해도 소용없어. 본질이 빠졌는데. 제가 사할린 가서 안고 없는 찐빵, 본질 빠진, 복음 빠진 성경 공부는 안고 없는 찐빵이다 했더니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고무줄 없는 팬티 했더니 알았더라. 10년이 넘었거든. 그때 아마 고무줄이 있었나. 지금은 잘 표가 안 나잖아요. 그렇습니다. 성경 공부 백날 해도 소용없어요. 본질이 빠졌는데. 껍데기입니다. 아무리 백독을 해도 본질이 빠진 성경 읽기는 소용없다. 지금 그런 성경 읽기 얼마나 많이 하고 있습니까? 자, 그렇다면 본질적인 게 뭡니까? 여러분 다 아는 내용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고 절대적이고 근본적이고 본질 중에 본질인 줄로 믿습니다. 이거 놓치면 죽습니다. 비본질적인 거는 놓쳐도 괜찮아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돼요. 필요하면 하고 필요 없으면 안 해도 돼요. 그러나 이 본질적인 거 하나님 말씀은 놓치면 죽습니다. 강단 말씀 생을 걸고 붙잡기를 바랍니다. 왜냐?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우리 렘넌트가 목사님 오늘 말씀 참 은혜롭게 전달 잘하셨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고 그랬죠. 하나님의 말씀 정말 은혜스럽구나 이렇게 말을 해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이 언약,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 본질입니다. 이거 모르면 큰일 나요. 지금 지구촌에 왜 문제가 많이 왔습니까? 왜 사단 놀이터가 돼버렸습니까? 이 언약을 놓쳤다, 본질을. 안타깝다. 저도 이걸 몰랐었어요. 24년 전에 합수훈련 가서 93년도 11월 달에 가서 23년 됐습니까? 이 말씀 듣다가 저는 인생이 뒤바뀌었어요.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저것 때문에 많은 사람이 고생하는구나. 교회가 문제가 왔구나. 하나님이 알게 하시더라고요. 나는 너무 문제가 많은 교회들마다 다녔기 때문에. 나는 참 불행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왜 내가 가는 교회마다 이렇게 어려움이 많을까? 근데 그때 깨달았어요. 이 복음을 알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나를 어렵게 하셨구나. 저는 막 교회 문제 있고 어렵고 그러면은 기도원 가서 막 기도합니다. 쫙 기도하기도 하고. 그런데 우리 집사람은 우리 애들 키우자는 집에서요. 별로 말이 없는 사람이고 그때 뭐 복음 확실히 알지도 못하고. 근데 이런저런 일로 막 내가 시달리고 힘든 걸 보니까 견디질 못해가지고 쓰러졌어. 병원 실려가고 그랬어. 몸이 막 떨리는데 이게 안 멈춰, 우리 집사람 몸이. 애들은 막 울고 있고. 몇 시간을 떠는 나중에 보니까 이런데 몸이 다 들었어. 병원에서 그걸 멈추질 못해. 내가 그걸 보면서 울었어요. 에이씨, 나 목회 안 해. 내가 이러려고 목회를 했냐 말이야. 교회가 맨날 싸움질하고 말이지. 우리 집사람은 날 좋아해서 결혼했을 뿐이지 사모되려고 했던 게 아니거든. 근데 교회가 너무 문제가 많이 오고 내가 너무 힘든 걸 옆에서 보니까 별로 말이 없거든요. 혼자. 그렇다고 지금처럼 복음으로 넘어서지. 복음도 모르니까 막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몸에 경련이 일어났는데 이게 멈춰지지가 않아요. 영동 세브란스 병원 갔는데 이게 안 멈춰져. 의사들이 멈추질 못해, 몇 시간. 나중에 어떻게 멈췄는데 온몸이 멍이 들었어. 내가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이게 교회냐? 근데 나중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 복음을 본질을 알게 하시려고 나에게 그 초한 모습을 보여주셨구나. 이건 요즘 큰일 납니다. 여러분 영혼 속에 담기를 바랍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렘넌트들 지식으로만 받으면 안 돼요. 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 되십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여러분 필요할 때마다 여러분 필요를 충족하는 그런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을 통치하시는, 여러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신 주인이신 줄로 믿습니다. 큐리어스, 주인이시다. 우리는 지난주 말씀 여러분 기억하시죠? 늘 이 싸움 하셔야 돼요. 이 싸움. 누가 주인이 되느냐? 누가 왕이냐? 그리스도 되신 이 예수님이 지금 우리와 동행하신다.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임마누엘, 본질입니다. 본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게 본질이라니까. 이거 놓치면 큰일 나요. 이거 못 누리면 불신자보다도 못해요. 그리고 베드로가 마태복음 16장 16절을 고백했던 것처럼 여러분 이 본질을 여러분이 늘 고백하고 기도하고 이 본질이 되시는 그리스도께 예배하는 것, 이게 우리의 본질을 누리는 삶입니다. 본질이에요, 본질. 여기에 우리의 모든 생을 걸어야 돼요. 이거는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입니다. 필요하면 하고. 여러분 근본적인 삶이에요. 이게 우리가 절대적인 우리가 이 신앙생활 이게 빠져버리면 여러분 결국 안 되게 돼 있습니다. 우리가 이 본질적인 거를 제대로 우리가 붙잡고 이 본질을 누리고 이 본질적인 신앙생활, 이 삶을 산다면 오는 응답이 있어요. 오는 응답. 여기 19절에 보니까 예수님 뭐라고 약속했습니까?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하시고. 기도 응답. 여러분 정말 근본을 누리고 본질을 누리는 그런 신앙생활, 그런 신앙생활 하는 교회와 성도에게 따르는 응답은 기도 응답입니다. 아멘. 기도 응답이란 말이 뭐예요? 성령의 인도를 받는단 말이에요. 성령의 인도. 완벽합니다. 성령은 하나님이십니다. 성령의 인도 받으면 안 되는 것 같은데 되어지고요. 성령의 인도 안 받으면 되는 것 같은데 안 되게 돼 있어요. 늦는 것 같은데 가장 빠른 게 성령의 인도입니다. 후회되지 않는 게 성령의 인도예요. 인본주의 쓰면 반드시 후회합니다. 저는 인본주의 안 씁니다. 왜냐? 후회할 일을 왜 합니까? 본질적인 신앙생활하는 성도와 교회에게 따르는 응답은 뭡니까? 사단의 권세가 결박돼요. 18절 하반절에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사단이 떠나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흑암 세력 무너지게 돼 있어요. 우리 여러분들 가는 학교에 흑암 세력 떠나가게 돼 있어요. 아니 정말이라니까. 여러분이 정말 본질적인 거 이거 제대로 알고 신앙생활 하면 여러분 가는 곳마다 승리합니다. 아멘. 오늘 이 말씀 이해되나? 어? 얼굴 보니까 물을 필요 없어요. 다 이해돼요. 그런 얼굴 같아. 세 번째로 너는 반석이란 네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전도의 문이 열립니다. 전도는 하는 게 아니라 되어지는 겁니다. 정말로 되어지는 겁니다. 어디에 박 목사님 그러잖아요. 전도가 안 되어진다. 뭔가 나를 검증해 봐야 돼요. 내가 정말 복음을 지독하게 안 누리고 있든지 맨날 불신앙에 빠져 있든지 아니면 내가 구원 못 받은 사람인지 둘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사단한테 속고 있든지. 복음 조금만 누리면 하나님은 갈급한 사람을 만나게 해요.
만나게 합니다. 그 어떤 형제를 만났는데 풀이 확 죽어 있어요. 무슨 고민 있냐 그랬더니 모르는 사람인데 자기가 실현당했대요. 실현당했다. 너무너무 좋아하는 자매한테 실현당해갖고 지금 죽을까? 그런 바보 같은 인간이 어디에 있어? 렘넌트, 응? 실현당했다고 죽을까 지금 생각 중에 있다는 거야. 그래서 참 바보 같구나. 교회 안에서 젊은이들이 만나서 교제하는 거 나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해요. 그런 걸 여러분 이상하게 쳐다보시면 안 돼요. 저는 장려합니다. 얼마나 좋아요. 신앙 안에서 만나가지고 서로 어느 정도 파악이 됐으니까. 제가 소개하고 결혼한 분들 있잖아요. 누구라고 말하지 않겠지만 이용수 집사라고. 얼마나 지금 복된 가정을 이루고 삽니까? 좋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 이제 그 관계가 깨어졌을 때 시험 들고 교회를 떠나고 예배 놓치고 난 그거 제일 꼴보기 싫어요. 오히려 그런 걸 통해서 더 하나님께 나아가야지. 실현당했으면 얼마나 기회입니까? 그렇잖아요. 오히려 그런 걸 통해서 말이지 더 하나님 바라봐야지. 그걸 가지고 말이야 교회를 떠나가고 실현당했다고 말이지 저 여자 꼴보기 싫다고 예배 놓치고 그러면 되겠어요. 그러면 나는 반대야. 그런 교제는 반대. 그러나 교회 안에서 교제는 저는 찬성합니다. 예전에 제가 고등부 맡았을 때 그 편지통을 하나 만들어 놨어요. 서로 편지 주고받도록 공개적으로. 은밀하게 이렇게 하지 말고 공개적으로. 그래갖고 서로 막 연애 편지 오고 가게 만들어 놨어요. 단 관계가 깨졌을 때 똑바로 해라. 더 멋있게 해라 말이야. 더 하나님께 나아가라 말이야. 그럴 수 있잖아요, 사람이. 그래서 성도들 막 교회에서 젊은이들 만나고 그러면 막 이상한 눈을 쳐다보지 말고 기도해 주세요. 얼마나 좋아요. 바깥에서 만나야 되겠습니까? 그러면 언약 안에서 교회 안에서 만나면 얼마나 좋습니까? 이러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갔네. 전도의 문. 근데 그 형제한테 복음 전하고 예수 형제가 돌아갔는데 한참 있다 찾아왔어요. 목사님, 네, 예수 믿고 우리 동네 근처에 교회를 나가고 있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근데 목사님께 드릴 게 아무것도 없고 꽃이를 이만큼 갖고 왔어요. 꽃이 여러 종류의 꽃이. 그래 고맙다. 이거 어떻게 하면 되냐. 심으래. 그래서 안팎으로 막 집 안팎으로 막 심었더니 그해 봄에는요 꽃천지라. 하나님이 만나게 하십니다, 여러분. 성령의 역사예요. 내가 억지로 막 하는 게 전도가 아닙니다. 결론입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본질을 회복하면 이런 응답들이 오는데 이런 응답을 받게 되면 참된 부흥이 와요. 참된 부흥이 뭡니까? 영적 부흥이 와요. 영적으로 부흥돼요. 이걸 뭐라고 그럽니까? 영적 서밋이라고 해요. 영적 서밋이 됩니다. 그러면서 오는 게 뭐죠? 두 번째, 육신적인 부흥이 와요. 이걸 뭐라고 그럽니까? 기능 서밋이라. 여러분 업에, 여러분 학업에, 여러분 하시는 일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틀림없습니다. 본질 회복하면 이런 부흥이 찾아온다니까. 저는 가능하면 막 땅을 사고 하나님 육신적인 응답을 주시고 막 몇십억짜리 건물을 막 교회가 사고 이런 얘기 저는 은근히 잘 안 하게 되더라고요. 저는. 왜냐? 우리 신앙생활의 목표가 예수 그리스도가 돼야 되는데 자꾸 물질적으로 흐르면 안 되잖아요. 그런 거. 그래서 저는 조심해서 그거 잘 하고 싶지가 않아요. 기도할 때도 하나님 뭐 달라는 말을 못 하겠어. 그냥 세계 복음 할 수 있도록 아프리카 복음 할 수 있도록 이 기도 나오지 뭐 주세요 이런 기도 하긴 하는데 잘 꺼려지더라고. 근데 어제 박용무의 목사님 복음을 위하여 우리가 육신적인 축복 받아야 되지 않겠냐.
교인도 몇 명 안 되는데 막 엄청난 육신적인 복을 받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게 복을 위한 육신적인 복이 아니잖아요. 정말 복음을 위한 필요하구나. 여러분 육신적인 축복 누리시길 바랍니다. 아멘. 이 복도 받아야 돼요. 복음을 위해서, 복음을 위한다면, 전도를 위한다면 말이지. 그래서 제가 좀 꺼려지더라고요. 이런 말을 잘 안 했는데 이번에 합숙에 참여하면서 보니까 너무 내가 이런 부분 강조 안 한 거 아니냐. 세 번째로, 이러면 여러분 교회 부흥이 옵니다. 여러분과 내가 바라는 교회 부흥이 비로소 오게 돼요. 이걸 뭐라고 그래요? 문화 서밋이다. 진정한 교회 부흥은 현장 살려야만 되어지는 겁니다. 교인들이 이동하는 거 말고, 요즘 한국 교회는 교인들이 이동해요. 큰 교회에서 작은 교회에서 큰 교회로. 그건 진정한 부흥이 아니에요. 진짜 불신자 살려가지고 부흥되는 그 부흥이 진정한 부흥 아니에요. 문화 서밋이 될 때 여러분 교회 부흥이 될 줄로 믿습니다. 싸우지 않고 승리합니다. 현장 살리게 됩니다. 그럼 교회 부흥은 진정한 부흥을 오게 돼 있어요. 아멘. 본질 회복함으로 이런 부흥이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혹시 우리가 본질을 놓치고 비본질적인 것에 우리가 관심이 가 있고 그곳에 우리 현주소가 있다면 주여 오늘 본질을 회복하게 해 주옵소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되시며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 언약을 굳게 붙잡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이 그리스도 언약 잡고 예배하는 예배 시간이 가장 중요한 시간이요, 절대적인 시간이요, 우리가 생명 들여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시간임을 알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